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 20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곧바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9장의 내용은 5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 우리 방금 읽은 부분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에베소 선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 오늘 보겠지만 이 19장 전체가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벌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세례자 요한을 아는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21절과 22절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는 계획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23절부터 이제 41절 마지막 부분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일으킨 큰 소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데미 씨는 여신인데 이 에베소 도시에서 주로 이제 섬겼던 에베소 도시가 아주 도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믿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큰 신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충성심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다 아데미 여신만 섬겼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주로 아주 충성스럽게 믿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림을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주에 봤던 교환하고 보시면 그림이 똑같아요, 그죠? 이제 화살표만 달라지는 건데 그것도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중간쯤 위치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 찾으셨어요? 안 찾았어도 찾은 것처럼, 그렇죠?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길르기아, 갈라디아, 그죠? 갈라디아 보여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에베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쪽 소아시아 윗부분을 올라가다가 이제 에베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났다. 1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뒤에 보면 12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들 보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성령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는지 아닌지가 사실은 논쟁이에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지금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인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이들이 성도였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제자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누가가 제자라고 말을 쓸 때에는 보통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신자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을. 근데 이들은 예수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알았을 텐데,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가 그를 소개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기 뒤에 오는 분,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세례자 요한 뒤에 오는 분이 바로 예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만약 성도였다면, 우리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세례 요한의 일부 가르침만 알고 그가 전파한 회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았던 아볼로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아볼로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죠. 근데 이제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인 교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내용을 듣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반면에 이 요한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고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120명의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한 반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반이.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혈통이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거 반유대인이 반유대.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반유대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 완전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반유대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부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르러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어지는데, 이들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종적으로 좀 이제 구별이 됐죠. 유대인, 반유대인, 이방인이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반쯤 된 신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신자가 아니라 반신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성령이 임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서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구조. 그래서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그죠?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핍박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이 더 나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지점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반유대인, 아니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는 모두 12명이었다. 7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봅니다. 에베소 선교에 대해서 보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건 바울의 선교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어디든지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면 뭘 찾아요? 회당을 찾았어. 왜냐하면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회당을 만드는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로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먼저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회당에서 자신들을 받지 않고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지역, 뭐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그죠? 모든 이제 뭐 고린도도 그렇고 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꽤 길게 전했어요.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이제 복음을 매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3주를 전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에베소에는 양반들이에요. 아주 길게 들었어요. 그죠? 길게 3달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이제 3달이 딱 차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어쨌든 3달 동안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쟁과 설득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논쟁하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된 거, 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내용을 전했나 보면, 보통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구약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자, 이제 보통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관해서 전했다라고 한 것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적으로 의미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주요한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 실현이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십니다. 실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많이 쓰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써요. 물론 서로 이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서로 상호 교환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재밌는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을 많이 쓰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쓰냐? 하늘나라죠. 천국은 하늘나라로 쓰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걸 입 밖으로 내기를 아주 꺼려했어요. 이 십계명의 영향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분명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니면 사실은 구약 성경 잘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졌잖아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인 딱 보니까 그죠? 그 사람이 상징적 인물이든 실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든 간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다면 굳이 하늘나라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마태하고 누가가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물러간다면,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하면 물러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마귀를 쫓아내신 그 일은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보여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의 통치를 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걸 전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이제 학자들 중에는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장이잖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으니 뭐 이렇게 그죠? 밭에 감추인 보물과 보화와 같으니 뭐 이렇게 천국은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시한 제자들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전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도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뭐 그건 맞지만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성경 잘 안 믿는 학자들은 이제 변질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예수를 가르쳤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바울이나 이 제자들의 가르침은 달라졌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래서 이게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깊이 보지 못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예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거는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랑 똑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은 맹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쟁하고 설득하였다. 논쟁하고 설득을 하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맹목적으로 믿도록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냥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붓이 가는 대로 막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거든요. 당시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뭐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말을 하는가. 이게 수사학을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런 전문가거든요.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수사학적인 요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또 이제 논리적으로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특히 이제 그런 성격들이 잘 드러납니다. 복음이 뭐냐 아주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것만큼 충분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요. 그냥 믿어, 그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당혹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제 성경에 질문 가서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봐. 뭘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근데 이게 오해가 돼요. 아이들한테 교회라는 건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의심하면 막 이상한 거죠.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조금 나 못 믿겠는데 그러면 막 공산당 취급하는 너 이상하다 간첩인가 막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덮어놓고 믿어야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물론 사람이 다 누구나 들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정교하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부하한테, 그 군에 가면 보초를 서요. 보초를 서는데 저희는 2시간씩 썼어요. 2시간에서 그 조그만 한두 평 되는 초소 안에 남자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후방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간첩이 올 일도 없어요. 적들이 올 일도 없어요. 약수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 좀 하여튼 그런 데니까 뭐 긴장감도 없고, 그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보초를 서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아는, 이제 제가 고참이고 이제 좀 저보다 계급이 낮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괜찮은 친구였어요. 저는 평소에.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올라가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그 사람, 목사님한테 2시간이나 설교 30분 듣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2시간 했어요. 2시간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잊혀져요. 뭐라고 그 친구가 하냐면, 제가 하는 말, 고참이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됐는데, 그 말, 그리고 심지어 그럴 것 같대. 그리고 자기도 그게 그래서 믿었으면 좋겠대. 근데 마지막 말이 믿어지진 않아요. 믿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가 아는 거 모르고 다 쏟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전할 내용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 그냥 교회 와서 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질 때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 내가 왜 믿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설득해야 돼요. 논쟁과 설득이에요. 논쟁과 설득. 복음의 내용만 충실히 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방금 먼저 말했죠. 복음을 듣고 믿는 건 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냉랭하게 전하는 것보다 무정하고 무책임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상대방이 그게 정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죠? 이거 소개하고 너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냉랭하게 하든 말든, 필요하든 말든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가진 한 사람의 운명을 갈랄 수 있는, 결정적으로 가를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냉랭하다면, 너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정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설득, 그냥 뜨겁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설득이라는 설득. 그래서 바울은 논쟁과 설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근데 이제 논쟁과 설득을 할 때 바울은 담대하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하게 했다.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꽉 차가지고
야, 뭐든 물어봐라, 내가 다 대답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의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담대한 말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당한 말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다 자신이 없어요. 나는 성경도 모르고요, 말도 못하고요, 그죠? 낯도 잘 가리고요,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못 가고요, 먼저 말 못 몰고요. 다 그래요.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담대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증인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신다라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였어. 창조주와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4번 보세요.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처럼 이곳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게 패턴이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 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그래도 3달은 기다려줬어요, 유대인들이. 이때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소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 이 두란노 소원은 강당이에요. 연설할 수 있는 강의장. 소원은 이제 강의장인데,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강당의 소유자, 주인인지, 아니면 그 강당에서 메인 스피커, 거기서 주로 강연을 했던 사람인지, 대표적으로 연설을 했던 사람을 그 이름을 땄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뭐 가진 소유의 강당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연설을 했던 강당이든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이제 석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냥 이방인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핍박을 하니까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하죠. 학자들은 대략 한 3개월을 못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있지만 굉장히 짧은 3개월 정도만 그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3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에베소는 한 곳에서 2년 동안 3개월을 회당해서 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한, 또 그 이후에도 한 9개월 동안 더 머물러요. 그래서 총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메인 이제 무대가, 주된 무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굉장히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장법이죠, 그죠? 뭐 어떻게 한 명 예외 없이 다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2년 혹은 또 3년 내에 그 복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었고 악귀도 나갔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바울에게 딱 바울 몸에 스쳐간 손수건을 병자에게 대면 몸이 낫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마귀 들린 사람한테 하면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본 내용인데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이란 면에서 공통점이죠. 굉장한 능력 아니에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다. 지금 바울의 몸에서는 손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갔다. 이 둘이 이제 서로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참 사도가 맞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핍박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였던 바울인데,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가 12명 사도 중에 원래 사도 그룹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사실은 끊임없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 중 하나가 사도권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 넌 참 사도가 아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지 않았냐, 너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너가 사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실제로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참 사도가 맞다는 걸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견줄 때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다. 이거는 바울이 참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다 표적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그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지판,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기적 자체는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권능으로 임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조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주문을 외우면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우리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이게 이제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축기를 한다고 하죠. 축기의 사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주문을 외워가지고 주문으로 뭐 수리 맙수리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유치한가요? 하여튼 하는데, 그 주문이 사실은 이제 이름을 갖고 해요.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그곳에 성전에 내 이름을 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 그 땅에 둔다, 내가 그 성전에 둔다, 이 표현은 내가 거기에 있다. 이름이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의 이름.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으로도 마귀를 쫓아냈고, 솔로몬의 이름으로도 마귀를 쫓아냈어요. 이거는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외적인 마치 전설처럼 오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외경 혹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제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솔로몬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귀신들을 막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도 솔로몬으로 쫓아내,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뭐라고 따라하냐면, 주문을 외우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내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아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걸 주문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어요.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있었다. 근데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요, 야, 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제 학자들이 또 다 찾아봤어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중에 있나? 대제사장 목록이 있으니까, 리스트가 있으니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칭한 거구나. 사기꾼들이면, 내가 대제사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사칭이에요, 사칭. 자, 사칭한 걸로 봐요. 자, 스게와의 7 아들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주문.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악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래. 너희는, 야, 니들이 나 나가라고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니들이 말하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근데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눌러버려요. 공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우리가 이제 할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그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이름에 그 자체의 권능이 있다면 효력이 나타나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능력 있는 부름인 것이지, 그냥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갑자기 진짜 귀신이 나타난 것 같고, 막 귀신이 주위 안에 있는 것 같고 쭈뼛쭈뼛 서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주기도를 외우셔요.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계속 그러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근데 그걸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기도가요, 주기도문 했을 때 중간에 기도 빼면 뭐예요? 주문 돼버려. 주문으로 만드시면 안 돼. 사도신경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막 귀신 악귀 쫓아내는데 막 라틴어로 된 막 주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귀신이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 관계예요. 마귀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 똑같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가 없이 예수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내가 예수 안다, 하나님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주술적인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것들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상화시켜버리면 안 돼. 공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에요. 주의 능력은 그를 온전히 믿고 겸손히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스게와의 아들들은 부상을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죠?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이 일은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소식이 다 알려졌어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해온 주술적 행위를 회개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전에 행하던 걸 싹 다 버리느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고 이후에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릇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장면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는 그걸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게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했던 이런 사람, 주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값비싼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야, 이게 엉터리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게 아니구나. 진짜 능력은 주 예수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술책, 그 비싼 거를 다 들고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 20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3개월은 회당에서, 2년은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로도 약 한 9개월을 더 머물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 그죠? 고린도 교회 지역이에요.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실 여기로 가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 제 1장에 이제 그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곧바로 안 가고 왜 마게도냐와 이제 그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를 다 거쳐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아마도 그것은 이 바울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동족을 구제할 헌금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 표현을 해요. 이게 막 이제 거기서 이제 걷어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들 교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서 헌금을 거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로마를 가려고 그래요. 로마. 근데 정확히 말하면 로마도 그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마지막 지점은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마지막 지점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오늘날로 하면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는 서바나라고 말하는데,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왜 스페인을 가려고 그랬냐면, 당시 사람들이 땅끝, 서쪽으로 땅끝이라고 말하면 바로 스페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실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소망이. 그러니까 얼마나 원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요. 10시간이면 가요, 그죠? 근데 이때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멀기도 멀거니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뿐만 아니라 서쪽의 땅끝인 스페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바나를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로마에 왜 가느냐? 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너희들의 지원을 내가 받아서 가려고 그런다.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서바나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계획을 말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할 때,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이거는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일으킨 큰 소동. 바울이 아직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을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소동은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이 흥왕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가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이전까지 섬기던 신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당시 로마 사람,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일대 사람들은 다신교였어. 다신교.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또 주로 섬겼고 제우스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하여튼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 모든 게 우상이고 오직 참신은 한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게 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랬어요. 우상으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 우상이죠, 진짜. 딱 신상이든지 혹은 그 신전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규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이든지 아니면 그 신전,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든지 이 둘 중에 모형을 만드는 모형. 장인들이 이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주로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기념품으로 다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 혹은 신전 그 모형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컸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특산품 팔잖아요, 그죠? 경주 가면 뭐 팔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다보탄 뭐 이런 거 이제 전 시범빵밖에 생각이 안 나죠. 뭐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거 경주 가면 뭐지 그죠? 뭐 속초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 가면 이거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상을 사든지 신전 상을 사든지 그죠? 그걸로 짭짤하게 벌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저거 우상이야. 저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큰 타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데메드리오, 아마 협회장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썼어요. 협회장. 이 데메드리오가요,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을 다 모아요. 협회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 바울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이 우스워지고 우리가 지금 신상을 만드는데 그 일이 너무 우스워지고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우스운 소리예요. 사실 한번 들어보면 우스운 소리입니다. 아데미가 정말 참 신이 맞다면 사람들이 그 위엄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지가 지켜야죠. 그죠? 아데미가 신이 맞다면 자기가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신이 지금 우스워졌으니까 우리가 그 위엄을 되찾아줘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로 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나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참신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근데 아데미는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장 보세요. 2번.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온 시내가 요란해졌어요.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제
그 이탈리아나 여행 가신 분들은 콜로세움 엄청나게 큰 극장 있잖아요. 저는 못 가봤는데도 이렇게 잘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크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게 2만 5천 명이 들어간답니다. 2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야구장 같은데 그 큰 데가 2만 명 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의 극장, 야외 극장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바울을 안 데려가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갔느냐? 바울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바울을 잡았으면 당연히 바울을 끌고 갔을 텐데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신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관리, 그러니까 꽤 높은 고위층의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이 사태를 안 거예요. 너 들어가면 죽는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을 말려서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당시 에베소의 연극장 규모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컸는데 그곳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죠.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동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우르르 몰려가요. 누가 막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가. 근데 왜 왔는지 몰라. 그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해서 따라서 부안해동되면 그들과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분별해야지 막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막 쫓아다니면 안 돼.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근데 태반이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자,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일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똑같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바울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유대인들한테도 화가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큰 화를 입을까봐 이때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딱 세워서 알렉산더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유대인이네, 저 바울하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연극장은 혼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 이상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란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광기의 현장. 자, 이때 서기장이 나서는데 이 서기장은 행정장관, 그 도시의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장관이에요, 장관. 이 행정장관이 나서서 무리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한 것이죠. 자, 먼저 서기장은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울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이 우스워졌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데미 여신을 믿는, 그를 지키는 사람들인 줄 누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입니다. 가장 아버지가 되는 신처럼 되는데 이제 그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손으로 만든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엉터리 말이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과 성도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성도들은 로마법을 어긴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될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뒤집으면 바울과 교회가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정 책임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바울과 성도들이 불법을 행했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불법 집회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로마에 보고가 되면 이거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져라,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자, 5번을 보세요. 고린도에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하지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종교의 문제다. 그러니까 난 상관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선례가 되어서 로마 행정당국이 이걸 제재할 수가 없다는 선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갈리오가 내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도시의 행정장관이, 서기장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전혀 의도치는 않았지만 교회와 복음 전파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처럼 권력자들이나 국가기관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로마 정부 자체는 사실은 반복음적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가 속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이런 사건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19장을 다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고 또한 논쟁하면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믿고 아는 복음을 잘 배워서 또한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애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바울과 또한 복음 전도자들, 초대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